따라해 주세요.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나 바람일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하는 참회의식을 다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탐진죄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대 금일참회 투도중대 금일참회 사음중대 금일참회 암어중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악구중대 금일참회 탐해중대 금일참회 진해중대 금일참회 치암중대 금일참회 백업 동안 쌓인죄 한 생각에 다해 없으리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달바 오자모니다다야 사바 옴달바 오지다다야 사바 옴달바 오자모니다다야 사바. 사실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시끄러우니까 그지 저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모를 모시기도 하고 자식을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오고 살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을 키울 때 흔히 하는 말이 좋은 친구를 만나라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부모님이나 어른들한테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친구를 만나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들었을 때 사람 차별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쁜 친구는 이제 친구도 없이 살아야 되느냐, 또는 그 나쁜 친구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 줘야지 피한다고 해서 안 만난다고 해서 그게 사람의 도리가 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
있지만 좀 반항적이었다고나 할까요? 또 뭐라고 할까? 또 좀 인간에 대한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다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속가의 부모님들은 어떤 제가 만족할 만한 답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참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 말이 맞느냐? 그 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이제 한번 검토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 이제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이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양을,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 파랑이 갈려 있어요. 두 쪽으로 쫙 나눠져 있는 이쪽과 저쪽, 그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갈라진, 분열된 이런 느낌을 받고, 그러면 분열은 왜 분열이 됐느냐? 뭐 때문에 분열이 됐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어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졌다. 생각이 이제 같지 않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눠지느냐라고 하면은, 사람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르기 전에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또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선배나 어른들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자꾸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나라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한 나라의 그 사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크게 보면은 비슷해요. 그게 달라질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그게 전달되면은 그게 이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게. 이 다른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다르다. 그러면은 다르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아, 내가 아무개하고 다르다. 또 내가 저 사람, 우리 친구하고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한다. 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비난하거나 내치거나 그러지 않고 존중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생각이 이제 닮아간다. 이 닮아가는 것은 여간한 어떤 정신력을 갖지 않고는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을 보고 저 너무나 형편없는 생각이고 거기 따르는 말이고 거기 따르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난을 하잖아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하면서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속으로 비난을 많이 하고 욕도 하고 뭐 이런 욕 없는 욕 다 가져다 하고, 아니면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천리 말리 그냥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닮아가요. 무섭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이렇게 닮아가면은
뭐, 아니, 저 사람을 안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버티기라도 하고, 방어라도 하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닮아가가지고, 자기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는 똑같은 어떤 그런 행동이나 은행을 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젊었을 때는, 며느리 노릇할 때는 그것이 옳지 않고, 그 잘못됐다라고 많이 비난을 했는데, 왜 본인이 또 그렇게 됐을 때는 똑같은 그런 비난했던 시어머니하고 같아지느냐? 그래서 인간은 말입니다. 자기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은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관찰력을 갖지 않으면요, 자기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 무슨 길로 인생을 가고 있는지 앞도 뒤도 몰라요. 그냥 덮어놓고 가는 거고 또 행동하는 거고 뭐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 살핀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독재라고 하는 사회 정치제도가 있잖아요. 그 독재에서 신받은 사람들이 이제 막상 이제 독재가 물러가고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라고 하잖아요. 그 독재를 욕하는 사람이 오히려 독재보다 더 잘못되고 더 지독한 독재가 되고 더 나쁜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닮아져 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욕을 하면서 닮아져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제정신으로 살아가느냐, 본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오는 분들도 그렇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베풀고 등 따시면은 룰루랄라리다, 행복이다. 그렇게 이제 인간을 적당하게 치부하고 제멋대로 제 기분 내키는 대로 둥둥 떠다니듯이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을 어떤 공격하고 남에게 이렇게 뭐 대할 때는 또 날카롭고 그런 칼날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부모, 자식, 또 뭐 형제, 친구 이런 부분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오늘날 이제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의 그 정치 집단들한테 관대합니다. 같은 형제 아니냐? 같은 민족 아니냐? 같은 말을 쓰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원수라고 하는 것은,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형제 부모 간에 원수가 되고 친구 간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죠. 또 뭐 이런 데서 원수가 되지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사람이 잘못을 하고 우리가 이제 산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솔직하게 사과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동생이 형한테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형한테,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참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 하면은 이제 다시 원수가 되지 않고 형제로서 복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과를 하지 않은 그런 사람하고는 그 복구가 될 수가 없어요. 가까울수부터 그래요. 여러분 부부 생활 하고 있죠? 그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얼마든지 둘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행복할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가 먼저 해야 됩니까? 여자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남자나 여자나 따지지 말고 잘못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면은 부부관계는 다시 복구가 되고 이혼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혼을 해요. 북한이 6.25 한국 전쟁을 일으켰으면은 사과를 해야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은 다시 한민족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도울 수도 있고 한민족이 된다는 건 바로 통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간다, 뭐 어떻게 봐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이에요. 사과라고 하는 것은 어른도 어린애한테 잘못했으면은 아이고 얘야 내가 너한테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사과되어야 됩니다. 그럼 아이는 말입니다. 사과를 받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받아요. 아 어른도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시는구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는 커서도 누구한테도 자기 마누라한테나 자기 남편한테나 또 친구한테나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기 애한테나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좋은 인간관계로 이렇게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의 마음이 물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마음이 전염된다, 마음이 오염된다, 마음이 피염된다, 마음이 천염된다. 그렇게 이제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오물에 묻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아까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마음이 이제 오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오염이 된 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또 그 며느리가 새로운 이제 그 시어머니가 됐을 때 그 자기 며느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또 그런 짓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은 뭐라고 할까 불행의 연속이 되는 거죠. 행복은 멀리 달아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오염되는 자기를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내야만이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참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 차관, 소위 말해서 지도자급들의 인물들이 이 도피한사에 와서 매주 설법을 들어야 돼요. 설법을 듣고 자기를 알아야 세상을 알아요. 자기를 알아야 남을 알아요. 자기를 알아야 국민을 알아요. 나라를 알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알았을 때 이 나라가 이 국민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전부 다 술수를 쓰는 거예요. 돈으로 술수를 쓰고 또 높은 자리로 술수를 쓰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책으로 술수를 쓰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온통 술수 그러니까 권모 술수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이제 느낌을 많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전에 와서 이제 설법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매주 들어야 돼요. 매주 최소한 늦어도 일주일 만에 한 번은 들어야 돼요. 매일 들으면 더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매주 들어야 된다. 그걸 듣는 것도 여럿이서 들어야 돼요. 집에서 불교 텔레비전 틀어놓고 듣는 거와 라디오 방송 듣는 거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설법을 듣고 누가 뉘우친다 또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뉘우친다. 뉘우치는 것도 거기에 이제 뉘우침에 뉘우침을 더하면 더 큰 뉘우침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더 잘 바라볼 수가 있고 자기를 더 크게 바꿀 수가 있고 자기가 더 새롭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집에서 라디오를 100번 들어도, 라디오로 통해서 설법을 100번 들어도 크게 뉘우친 사람 잘 없어요. 몇 가지 지식을 얻을지 몰라요. 지식은 뭐예요? 지나가면 사라지고 없어요. 차라리 스마트폰에서 무슨 뭐를 찾아보면 더 그게 빠르죠. 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불자들은 자기의 정신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또 그 오염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 뭐 자녀를 키우거나 어떤 가정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불행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 네가 만든 불행을 통해 가지고 네가 불행해지는데 누가 그걸 바꿔주겠느냐?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 스스로가 그걸 느끼고 그런 생각을 버렸을 때 그 불행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요즘 무슨 뭐 서울시장 선거도 하고 부산시장 선거도 하고 왜 선거를 하게 됐느냐, 뭐 선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 이제 인간의 모든 행태가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설법을 듣는데 어떻게 설법을 듣느냐 하면은 집에서 연불 해봤습니까? 연불 하듯이 설법을 듣는다. 자, 아까 이제 어린아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들의 사람들의 본성, 사람들의 본성이 뭐냐, 사람들의 본 마음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본 마음은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공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공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헷갈려해요. 어려워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청정하다. 내 본 마음이 청정하다. 내 본 마음이 아주 밝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내 본래의 마음이. 그럼 그 본래의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원래 오염이 됐으면은 오염될 것도 없죠. 차라리 그것이 나은지 몰라요. 그런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은 원래로 아주 청정한데 뭔가 이에서 오염이 됐다. 시어머니에 대해서 오염이 됐다. 주변 친구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 남편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 그래서 폭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런 자란 아이가 남자아이가 또 장가를 가면은 또 자기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폭력의 대물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염은 결과적으로 오염을 낳는 거죠. 그래서 오염이 되지 않았으면은 다시 오염될 것도 없는데 원래는 오염이 안 된 성품이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오염이 되지 않는 성품이 그게 뭐냐? 청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의 본래 성품이 청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설법을 들으면서 잘하는 것은 더욱 잘하도록 다짐을 하고 잘못한 것은 참회를 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 자리 그게 청정이에요.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다짐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또 즐겁게 얘기하고 뭐 아무 그런 어떤 큰 감동 없이 그냥 이런저런 말을 서로 나누다가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 고만고만한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던져버리듯이 세월을 보내는 것이지 실제로 뭔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맞이하고 시간을 쓰고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게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루예요, 하루. 하루라고 하는 36,500일이 인간의 100년이거든요. 그 하루가 36,500일이 이렇게 쌓이는 것이 인간의 일생이에요. 그러면 하루를 잘 살면은 결과적으로 일생을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청정이다, 광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잘한 것은 더 잘하도록 다짐해야 돼요. 잘못한 것은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라고 참여하고, 그랬을 때 그 마음 자체가 그 깨끗해졌다, 밝아졌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거나 또 혼동이 되는 것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은 깨끗하고 밝은 사람은 화도 안 내느냐? 화를 내죠. 또 돈도 벌죠. 일상생활을 다 합니다. 그러면 뭐 일상생활하고 돈 버는 거는 놔두고 화를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미가 자식들이 버릇이 잘못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고 화를 냈어요. 아주 불같이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보기에 내가 잘못하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크게 야단을 맞는구나, 다시는 이런 걸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화를 내지 않았다면은 그런 그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애가 인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자기 어떤 그런 다짐을 같이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화를 내면은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은 화를 내기 때문에 청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부자가 취할 태도는 분명해요. 아비가 화를 냈단 말이죠. 화를 내고는 그 장면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장면이 딱 바뀌어졌어요. 화를 낸 것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이제 다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장면이 바뀌어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 화를 냈느냐 싶을 정도로 아이한테 본래 화내기 전 상태로 아이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냈으니까 자기 자신이 화에 도취돼가지고 화의 여신에 빠져가지고 화가 오랫동안 가는 거야. 저 나쁜 놈, 저 못난 놈, 저런 고약한 놈, 저런 이거 내 아들이야? 뭐지? 이런 식으로 막 오래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아비는 하루도 가고 3일도 가고, 아니면 또 평생 자기 아들 보고 저런 못난 놈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런 불자가 그 취해일 때도가 아니죠. 화는 그 당시에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올바로 아이를 이끌기 위해 가지고 한번 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완성된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그럼 두 번 다시 거기에 빠져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본래대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화 내기 전에 상태, 아비가 아들한테 아무개야 뭐 어쩌지, 밥 먹었니? 밥 먹고 뭐 학교 가라, 무엇이 어째라, 친구들하고 놀러 가라, 이렇게 평상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뭐냐? 청정이에요. 그게 뭐냐? 화를 내도 화를 내지 않은 거예요. 왜 화를 냈습니까? 자기심으로 화를 냈죠. 아이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는 집에서 아이들이 뭐 속을 썩이고 뭐 해고 뭐 이렇게 해도 화를 내지 않으려고 뭐 애를 씁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훌륭합니다만은 화를 낼 때는 내십시오. 그러나 화를 오래 끌고 가지는 마세요. 그 순간에 화를 내시면은 돌아서면은 원래 아버지로, 원래 어머니로 그렇게 자식을 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생각의 힘이고 정신적인 힘이고 그게 바로 부처님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거나 못하거나 들어보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전환이 빨리 안 되는 거야. 꼬리가 긴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뭐 서로 싸움을 했는데, 부부끼리 싸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싸움을 했는데 남자가 말을 안 하는데 40일 동안 말을 안 하더래.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 그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미칠 것 같아요. 이러면 미칠 것 같아요. 그럼 밥도 어떻게 먹어요? 이러면 그럼 밥 차려놓으면은 슬며시 와서 밥을 먹고, 또 양말을 이렇게 내놓으면은 슬며시 와서 양말 하나 신고 그냥 가방 들고 간다는 거야. 뭐 저녁에 또 그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40일 동안을 말을 안 하는데 그 아내 하는 말이 미칠 것 같더래. 그거는 화내는 뭔가 이렇게 섭섭하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오염됐다라고 하면은 그 오염이 40일 동안 간 거예요. 아주 더러운 놈이에요. 아주 더러운 인간성이죠. 그 화를 딱 내고 딱 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삶의 어떤 그런 뛰어난 묘미야. 그래서 삶에는 온갖 것이 다 필요한데,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예리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을 그때 꺼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르침을 받은 남자, 이런 어떤 설법을 들은 여자, 서로 부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된 이후에도 계속 설법을 들어가면서 자기들을 훈련해가지고 자기들 마음을 훈련해가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은 다 그냥 해결해요. 너끈하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젊은 처녀 총각을 절에 와서 설법을 듣게 하고, 그 처녀 총각이 서로 시집장가를 가서 부부생활 하면서도 설법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법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마음을 조성해 나가고 청정을 회복하고 광명을 쓰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아주 도가 높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불하고 참선하고 100일 동안 잠을 안 자고 10년 동안 눕지를 않고 그렇게 이제 산다. 그 도가 높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줄 알지. 정말 이렇게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마음을 다른 것으로 오염시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 삶의 일생의 삶이 얼마나 훌륭한 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고, 또 정치인들이 뭐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뭐 비슷비슷한데 그런 그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집단이 생겼다, 어떤 파당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내 눈에는 뭘로 보이느냐? 오염된 집단으로 보이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오염된 집단. 그래서 오염된 집단, 이것이 맞다, 이것이 세상이다. 그런 고정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늘 바뀌어가고 변화해 가잖아요. 오늘 이런 일이 생기고 내일은 저런 일이 생기고 또 모레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은 어떤 그 규칙이 없이 변화해 가는데 그때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하나의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지나가는 진부한 생각에 갇혀가지고 북한이 우리 동포다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조건 풀어줘야 된다, 무조건 어째야 된다.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데 퍼주면 뭐합니까? 동생이 와서 반성하고 참여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은 그런 불량배한테 돈을 주면 뭐합니까? 땅을 주면 뭐합니까? 돌아서면 금방 탕진하고 말 거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형도 망하지 않습니까? 같이 망해야 돼요? 그런 어리석은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네, 대통령을 하네, 무슨 뭐 나라를 이끌어가네, 사람 좋네, 그 모양만 좋지 생각은 어리석은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오염되지 말아야 된다. 오염되지 말아야 된다. 오염되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를 잘 살펴봤을 때 남편한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또 남편도 아내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무슨 뭐 그렇게 폼잡을 일입니까? 그걸 가지고 뭐 미신을 내세울 일입니까, 그게? 사람은 진실하게 솔직하게, 그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뭐야?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청정이에요. 광명이에요. 청정과 광명의 어떤 세계를 우리는 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공이다. 공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이제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 나는 공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 한마디 말 속에는 청정과 광명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스란히 들어있는 어떤 그런 내면의 자기 세계를 이 평생 동안 살아도 오염시키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왔다가 죽을 때는요, 완전히 거지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손해보고 죽는 거예요. 정말 제 아버지한테 태어날 때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태어났어. 그렇지?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일생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바보같이 살다 보니까 잔뜩 오물을 안고 있고 자기 마음은 오염되어 있고 지저분하기 그지없고 곁에 가면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참 너절한 인생이 됐단 말이죠. 그런 너절한 인생이 돼가 죽으면은 얼마나 큰 손해예요. 적어도 말이지 그 죽을 때는 그 크게 남지는 않더라도 미치는 장사는 안 해야 되잖아요. 인생살이에서 미치는 장사가 되면은 그 참 얼마나 억울해요. 돈 몇 푼 있다고 해가지고 그 무슨 소용이에요? 죽을 때 가져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사 제쳐놓고 매주 절에 와서 설법을 들어야 돼. 우리 이제 조선시대 말고 고대 때만 하더라도 한 달에 8번을 절에 댕겼어요. 그게 8관제일이야. 우리 조상들은 그랬어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가고 이래 하면은 열심히 댕긴다, 이래 하죠. 우리 조상들은 불교 절에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열렬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500년을 불교를 망가뜨려 나와가지고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엉터리가 이제 우리 불교인갑다 하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불자들이. 스님들도 그렇고.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설법을 들어야 사람이 밝을 수가 있고 또 깨끗할 수가 있고 오염되지 않을 수가 있고 올바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설법을 들어야 참된 국민 노릇도 할 수가 있고 또 벼슬을 살면은 그 벼슬에 대한 그런 도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벼슬에 대한 도리를 다 못하면 도둑은 밖에 더 됩니까? 나라가 망해요. 망하면 나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아들, 딸들도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짓을 부모가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설법을 듣는다, 설법을 열렬하게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 바탕 위에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남자가 그동안 내가 그 전에 저 불광사라고 하는 절에 있을 때 절에 열심히 나오더니만은 한동안 또 안 나와. 그래서 아니 안목에 그 사람이 왜 절에 그동안 안 나왔어요 이랬더니만은 뭐 사업 좀 하다 보니까 뭐 골프 치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많습니다. 그래 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뭐 우려대기다 보니까 뭐 한동안 뭐 못 나갔네요. 그럼 골프를 그렇게 치면은 사업이 잘 됩니까? 이러니까. 그럼 뭐 저 사람 만나고 뭐 또 하다 보면은 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 골프 쳐가지고 내 사업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막 그만 잠도 안 자고 골프만 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좀 부끄러운 듯이 이제 웃어요. 그럼 이제 그 말도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뭐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들이나 사업 어떤 그런 하는 그런 그 서로 아는 사람들이 이제 골프 치러 가자라고 이제 전화를 왔어요. 근데 아이고 이 사람아 참 자네 골프를 내가 치고 싶었는데 자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글쎄 말이야 오늘이 내가 절에 가는 날이야. 절에 가는 날이야. 절에 도 닦으러 가는 날이야. 도 닦아서 뭐하노? 이래 하면은 나도 잘 내야 되지만 자네도 잘 내야 되지 않겠는가? 절에 가서 설법을 들으면은 자네가 잘 되도록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하면은 그 어떤 골프 치러 가자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던 사람이 자기 뜻에 맞지 않게 친구가 절에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처음에는 얼핏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어떤 큰 물건이 생겼을 때는 절에 다니는 그 친구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야. 그럼 전화를 딱 해가지고 야 내가 큰 건이 하나 생겼는데 자네하고 같이 좀 하고 싶다. 그럼 왜 내하고 하려고 그러노? 자네가 부심을 닦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좀 진실하게 잘 할 수 있겠느냐. 이 일은 진실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골프 치는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주 법회를 나오고도 얼마든지 사업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겁을 벌벌 내고 딴 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또 부처에 가서 법회를 하고 이제 가서 골프 치면 또 되거든요. 골프 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필요해요. 골프도 쳐야 되고 맛있는 밥도 먹어야 되고 그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같이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리고 살아가더라도 골프 치고 살아가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고 또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뜻이죠. 저는 누가 하지 마라 그래야 말하는 그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설법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세계 1등 국가 미국 저리 가라예요. 땅덩어리는 미국이 넓다 하더라도 정신의 땅덩어리를 우리가 넓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런 기백과 기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불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는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난다라고 했을 때 좋은 친구로부터 우리는 좋은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이고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나쁜 어떤 그런 자기도 모르게 젖어드는 오염된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염된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파당을 이루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파당을 만들고 이렇게 세상이 쫙 물이 갈라지듯이 나눠지게 됩니다. 부끄럽게 분열된 세상을 만들지 말고 모두가 다 잘 어우러져서 각자 다름 속에서 존중하는 그래서 다름과 다름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었을 때 뭐가 됩니까? 사회가 발전합니다. 문명이 발달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의 우리 현대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력이 좋고 다 각기 다른 것에서 전체적인 컨비네이션이 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의 과학기술 문명 시대가 열려졌다. 같다. 그리고 오염돼서 갔다. 공산주의로 오염돼서 공산주의 세상이 됐다. 울려서 덮개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걱정 봄소식이 급후에 찾아내라 일찍이 형상
되었으니 도솔살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리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지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